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온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아까 앞서 나왔던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이름이 요세가 좀 이상했죠? 요셉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아이들 성경책에는 지금 요세라고 적혀 있거든요.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 고침 사랑. 여러분, 새로 고침이 뭔지 알아요? 새로 고침, 동기화하는 거잖아요. 뭐요? 이전 것이 새롭게 된 거. 새로 고침. 알아요? 새로 고침. 컴퓨터 안 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새로 고침. 자, 마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지. 자,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1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2번.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3번.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첫 장을 1장을 복음으로 선포하지요. 그죠? 예. 복음이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복음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힌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길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자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속박시켜 주실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어요. 혹자는 로또가 나의 삶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주식이 나의 삶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신랑을 잘 만나면, 결혼을 잘하면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을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묶인 자, 병든 자들과 식탁의 교제, 친구 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있어요. 큰 교회에 가면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털레털레 옵니다. 왜?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칙칙하고 어둡고 욕심 많던 내 거야 내 거야 하던 친구가 그거 다 부질없어 하는 친구로 바뀌게 됩니다. 새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우리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귀신 들린 자.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레기온 귀신이 들린 자,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지요, 그죠? 지난주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지난주에 등장인물 혹시 2명 기억납니까? 그렇지. 맞아요, 맞아. 그렇지. 이야, 기억 잘하고 있구나. 맞아. 샌드위치 구조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넙죽 엎드렸다 그랬죠?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 딸을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으니까 주님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헐류병 여인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나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부정한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지?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었고 또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옷을 만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 무리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지요? 아니 예수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어요. 답답하게.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두리번 그러자 이 여인이 바들바들 떨며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누가 왔어요? 야이로의 뭐예요? 하인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맙소사.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 딸이 죽기 전에 손을 얹었어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막 이 여자 멱살을 잡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또 갔어요. 야이로가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어요. 끝까지 믿기로 결정하였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고 통곡 소리를 내며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쉿! 이 아이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조용히 하여라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웃기고 있네 하고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달리다 그렇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소녀가 일어났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참 많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갑니다. 보기도 하고 소식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 극소수다. 오늘 다른 곳입니다. 오늘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셨냐면 여기로 가셨어요. 어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 그렇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멀리 어디 멀리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 좀 이상하죠? 당시 회당에는 회당장 뭐예요? 허락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 회당이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잘 못 가르쳤을까요? 엄청 잘 가르치셨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다? 띠용 됐다. 또 띠용이 됐어요. 우와, 이 사람은 어디서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꿰뚫어서 이렇게 구약부터 이렇게 세상에 모세오경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지?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추측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강대상에 서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아닌 걸로 해야겠네요. 집사님 한 분이 새로 딱 오셔가지고 여기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다. 저분은 이야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이야 대단하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야 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나 봐. 우와 대단하다. 가끔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 같은 거 하고 나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야 초신자인데 권사님 같으세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보셔야 해요. 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저 예수는 그 요셉 그 목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얘들이 작당 모이 안에 애들은 꼭 이렇게 있어요. 뭐야? 걔 엄마는 마리아야. 여러분 이들의 말이 의미가 뭘까요? 맞아. 바로 이거예요. 목수 주제에 뭐야? 목수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또 뭐요? 그 엄마는 마리아야. 이런 건 뭐요? 야 니나 내나 뭐가 다른데 이거예요. 뭔지 알겠어? 이거 뭐야? 가난한 집에서 목수가 비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죠? 뭐 돈도 없는 게 가난한 게 뭐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뭐야?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전도사역이죠. 나사렛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시고 나서 나사렛 전도가 이때가 두 번째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보이는 그 구절이 사실은 1차 나사렛 가셨을 때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아닌가? 못 외우겠다. 자, 누가복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너희들 이 유대인들 있지, 이스라엘 여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축복해준 여인은 누구였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한 명이었다. 그리고 뭐요? 그 다음 제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구원해준 사람은 누구다? 또 이방인이에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악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막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뜨끔, 나 잘못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절대 안 그러죠. 이 사람들이
보세요.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대요. 뭐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어디 나를 잘못했다 그래? 목수 주제에 니랑 내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나사렛 방문은 약 2년 후의 방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어요? 동네에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기적을 엄청나게 행한 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거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대. 맙소사. 예수께서 세상에 그 10년? 12년? 12회 헐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대. 어머 맙소사. 예수님께서 이러셨대. 예수님께서 소문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군요. 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랑. 어떤 이 여자가 행복해 보이죠? 너무 행복해. 나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선물 받았어. 너무 행복해. 오늘 엄청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세상에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좋겠다. 축하해. 행복해 보여.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반응. 그런데 여기가 배배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배배.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싸구려 가방이 뭐가 좋다고? 나는 그거 줘도 안 갖는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데 뭐예요? 목수 주제. 말이야. 니나 내나 뭐가 다른데.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 남들에게 지적을 받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한대요. 그게 어째서? 니는 잘났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들어봤어요? 학교. 자기가 한 말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사실 자기를 벼랑 끝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죠?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뭐야 목수 주제야. 네가 뭘 배운 게 있다고 막 이러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남편, 아내, 자녀. 미쳐버리겠죠, 그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가족이죠. 아빠, 그래, 우리 태윤이 아빠, 그치? 자, 마가복음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뭐예요? 이방 여인이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된다.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지. 어떻게 개한테 주니? 그치?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거였어요. 고향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고향 사람들이 먼저 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좀, 선택된 민족들이 먼저 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딱 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요 두 동강이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두 동강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국민의힘 너네들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는 야, 민주당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지는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를 소피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소피아. 소피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소피아? 지혜. 소피아라는 이름, 영어 이름 되게 많죠. 지혜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 이름도 송지혜 이렇게 지혜가 많잖아요. 그죠? 지혜가 많죠. 지혜라는 것은 옛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로부터 은사,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목수주제에 지는 나랑 똑같으면서 뭘 배웠다고 네가 나를 가르쳐?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의 인격적 성숙함의 표현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우리 자녀들도 많이 이러지 않아요? 엄마가 가르치죠. 핸드폰 좀 그만 보자. 그러면 엄마도 그때 이렇게 봤잖아.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하면 쥐는 교회 다닌다는 게 쥐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입이 적극적으로 우리 박혜경 집사님 그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더 옳은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인정 안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타났어요 어제. 그러면서 왜 자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밑동 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넣어두고 마음에 넣어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나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일부 예배에도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독교인들은요. 니 잘났네 이렇게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새로 고침 사랑. 이 새로 고침 사랑은 이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너 욕심 되게 많았잖아. 너 욕심 되게 많고 다 네 거지 했지. 너 되게 욕심 많았지? 맞아, 역시 넌 욕심이 많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지? 예수님 만나더니 세상에 동생한테 야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거 다 부질없어. 나는 아이로 바뀌었네. 어머나 예뻐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쳐다봅시다. 어제의 시선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의 시선으로 쳐다봅시다. 어제의 시선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의 시선으로 쳐다봅시다. 물론 오늘 딱 봤는데도 오늘도 영 별로야. 그러면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일 또 새로 고침의 눈으로 또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새로 고침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수하세요.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사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고백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변함없고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새로 고침의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 저를 힘들게 하는 자를 아버지 정말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고침의 사랑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심령을, 굳은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 보기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새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